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이 바로 노아의 자손들이 그 땅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왜 하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이 하나고 생각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좋고 복된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상황에서 왜 자기들의 이름을 땅에 내려고 했을까요? 정말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 가득히 내려고 했을까? 왜 가장 잘 되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벗어나는 생각을 또 그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묘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이 3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좀 더 튼튼한, 쉽게 말하면 시멘트처럼 그렇죠? 진흙을 대신할 수 있는 역청이라 그러면 역청은 이건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 네. 그러니까 원유가 솟아오르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그 역청 아스팔트가 땅에서부터 솟아올라서 연못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걸 퍼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돌을 대신하는 거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무너지지 않게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편하고 쉽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문명 속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벨탑이라고 대표되는 우상을 위한 신전, 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탑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그곳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신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우리가 생각하면 수십 층 높이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벽돌을 만들어서 지었어요. 진흙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진흙으로 찍어서 그것을 불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거기에다가 역청, 천연 아스팔트를 탁 깔고 한 켜 한 켜 쌓아 올렸기 때문이죠. 대단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살게 된 삶,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자기의 신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의 신으로 만듭니다. 어떤 때?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하나 잘 풀립니다. 든든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밟고 올라갑니다. 정상에 섰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잘 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느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가 마른 땅에 방주가 닫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세우고 자기 스스로에게 예배하는 그런 자기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리고 높은 탑을 쌓자. 거기에 우리가 신으로 군림하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아멘.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벽돌 만들 수 있다, 역청으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 라고 서로 아마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대신에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 나서 온 땅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유명하게 만들자. 신처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다. 왜 결국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할까요? 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땅에 내어서, 이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자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가장 근본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서로를 바라다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서로의 벗은 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서로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로 부끄러움, 이 쉐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받아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 부끄러움을 극복합니다. 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근데 한 가지 감정이 더 하나 있었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부끄러움의 감정은 남녀 간의, 사람 간의 관계죠. 감정입니다. 그것을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잘 되고 보니,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보니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떨쳐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이름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날 두렵게 하는 하나님 당신, 대신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는 부가 있고, 나에게는 문명이 있고, 나에게는 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움직일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나간다고 느껴질 때 그 잘 나간다고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아니 하나님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결국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게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인생은 결국 땅에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축복받아서 잘 풀려나갈 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생의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셨어.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겸비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될 때, 내 인생이 막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탄탄되도록 펼쳐져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니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